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 이제 이 아가서 말씀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묵상하는 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아가서 말씀이 내용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용도 어려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아가서 말씀이 왜 어려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가서가 사랑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이 사랑이 그렇게 충만해 있으면 나도 같이 막 이 아가서처럼 나도 같이 막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막 가득가득하고 막 내 안에 사랑이 막 충만해 있으면 이 아가서와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가서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고 아가서 말씀이 그냥 다 그냥 내 이야기 같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고 은혜도 되고 막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아가서만큼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을 때, 아가서에서는 막 사랑이 막 충일한데 나는 그만큼 되지 못할 때, 이 아가서에서는 막 노래를 하고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는 거기까지는 공감이 잘 안 되는, 나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서로 묵상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봤더니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주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민낯을 드러내는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좀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조금 이 아가서 말씀이 좀 내게 좀 어렵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제 아가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을 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지, 왜 그렇게 왕이 이 여인을 그리워하는지, 왜 그렇게 왕이 여인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좀 묵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절 이것은 여인의 친구들의 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래요. 저 여자 자기 친구를 보고 술람미 여인을 보고 저 여자 누구냐 지금 이래요. 한번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친구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고백을 하겠죠.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이것은 이제 여인의 고백,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친구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친구들이 보니까 쟤 지금 누구냐? 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 맞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걔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오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를 뭐하고 와요 지금? 의지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 의지한다 이 말이 뭐냐면 라파크라는 단어인데 내 몸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기대요. 저는 오늘 문수원 집사님이 앞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수원 집사님한테 질문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동식 집사님이 뒤에 계시니까 이동식 집사님한테 물어야 되나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냐면 우리 진경희 권사님하고 연애하셨었잖아요.
진경의 권사님이 이제 이동집 집사 너무 피곤해 갖고 아니면 또 어떤 일로 이렇게 기댈 때가 있잖아요. 어깨를 기댄다든지 몸을 기댄다든지 할 때 이동집 집사님 너무 무겁지 않으셨어요? 무거워. 치워. 피곤해 나도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각자 삽시다 각자. 이랬었는지 아니면 그냥 기댈 때 그걸 기대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했는지. 싫어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좋아했죠. 예, 제 설교 원고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 싫어했었습니다라고 했으면 저 진짜 많이 어려웠을 뻔했는데, 저도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그때 간호사였거든요. 병원 늦게 일하고 정말 피곤해갖고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 오빠 그래요. 왜? 나 너무 피곤한데 자도 돼? 그래요. 저 이제 만났는데 이제 저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이제 데이트 시작인데 첫 시작에 자기 자도 되냐요. 자기 너무 피곤하다고. 그럼 남자가 뭐라 그럴까요? 안 되지. 내가 당신 만나려고 내가 얼마나 내가. 그게 아니라 자라고. 편히 자라고. 내가 당신 깰 때까지 계속 드라이브 하고 있겠다고. 이게 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자는데 새근새근 잠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우리 진경의 권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몸을 딱 기댈 때 이 조그만한 죄송합니다 진 권사님 이 작은 여인이 나를 기대하고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라파크라는 단어가 이 솔로몬도 남자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 사랑하는 자를 기대고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지금. 완전히 기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좀 잠깐은 기댈 수 있어요. 잠깐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 주 월, 화. 계속 기대잖아요. 그럼 사람 지쳐버립니다. 맨날 기대면. 사람이 아무리 나도 그 사람을 좋고 그렇더라도 계속 기대면 사람은 좀 지칩니다. 이제 좀 안 기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해요. 내가 매일 매 순간 기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지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또 5분 지나다가 또 기대고 10분 지나고 또 기대고 1시간 지나고 또 기대잖아요. 하나님하고 또 기대고 하나님하고 또 기대고. 하나님은 너무 엔조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있으니까.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모든 힘이 있으시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기대해도 될 만한, 내가 그분을 의지해도 될 만한 모든 자원이 그분 안에 충분해요. 그분에게 돈이 없습니까? 그분에게 지혜가 모자랍니까? 그분에게 뭐 힘이 없습니까? 내가 조금만 기대도 그분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기대도 그분은 그게 조금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그분을 의지해도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그것을 싫어하거나 아이고야 이제 또 나를 의지하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또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내가 또 그분을 기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마치 내가 처음 그분을 기대는 것처럼 내가 처음 그분을 의지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또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사실 이 아가서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당당한 이미지랄까요? 독립적인 이미지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 아가서 6장을 한번 봐보세요. 아가서 6장 10절 같은데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군대같이 당당한. 그렇게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남자 같고 군대 같고 당당하고,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 눈에 보이는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저 여자 누구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여자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맞냐? 그 군대같이 당당한 그 술람미 여인의 이미지 어디 갔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기대고, 자기는 하나도 힘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하나도 어떤 지혜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나 어떤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기대고 올라오는 저 사람 지금 누구냐 지금 이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솔로몬 왕이 뭘 기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왕이 뭘 기뻐하나? 내가 그분을 기대할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그분을 더 바라고 바랄 때, 이분이 날 기뻐하는구나. 내가 그분 앞에 당당하고, 내가 그분이 조금도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막 서 있고 꼿꼿하게 있고, 이걸 좋아하지 않구나. 내가 그분을 라파크 완전히 기대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자, 시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언제나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요? 월요일마다, 그죠? 화요일마다, 수요일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짐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맡길 수 있어요. 오늘도 맡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오늘도 맡겨도 좋다 그래요. 왜? 감당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으니까. 또 하나 볼까요? 시편 62편 8절이요. 시편 62편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얼만큼 의지하라고요? 시시로.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이제는 시시로. 시시로가 뭐예요? 순간순간. 5분 전에 전화해놓고 끊고 다시 몇 분 있다가 또 다시 전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전화해버리면 사람은 좀 약간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맨날 전화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셔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아버지 저 또 이래요. 아버지 저 또 이렇게 해요. 도와주세요. 내가 그분을 기대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사랑을 받나? 왜 왕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좋아하나?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왕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왕의 능력과 왕의 자원과 왕의 지혜가 이 여인을 도울 수 있도록 이 여인이 완전히 왕에 기대는 겁니다. 왕의 안식, 왕의 힘, 왕의 피난처. 저는 왕이 필요합니다. 저는 왕을 신뢰합니다. 저는 왕을 의지합니다. 이걸 얼마나 이 왕이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 왕이 더 이 여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뭘 기뻐하는지를 아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들이 또 이 여인을 묘사하는 그림이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게 거친 들, 그 다음에 여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거든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남자가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남자니까. 여자가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이건 뭘까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건 뭘까요? 먼저 이 거친 들은 이 술람미 여인의 삶의 자리예요. 술람미 여인이 일상의 자리가 거친 들이에요. 목동이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거친 들이 아닐까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꽃이 피는 들판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친 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닐까요? 어제도 제 아내가 여보 나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랬더니 딸하고 같이 마트 가는데 사고 날 뻔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책 보고 있었는데 제 아내는 사고 날 뻔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네 그랬는가 많이 놀랬겠네. 하나님께 감사했죠. 저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있지만 제 아내하고 제 딸이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을지 나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이 거친들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저녁 되니까 또 성도님에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친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성도가 누구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여자라는 말은 정말 연약하다는 이야기잖아요.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삶의 자리는 거친 들이고 그 성도는 너무나 깨질 것처럼 여리여리한 유리 같은데 삶의 자리는 거친 들이고 그 성도는 너무 지금 믿음이 연약한데 거친 들이에요. 어쩌면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닐런지. 또 하나 이 거친 들이라는 이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광야로 번역이 됩니다. 광야. 그러면 성경에서 이 광야라고 할 때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광야는 시험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시험하시죠. 연단하십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는 곳이에요? 시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라는 말은 뭐냐면 시험을 받고 통과한 여인이란 이 말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한 곳이 광야니까 그 광야를 지난 여인이니까 연단받은 여인, 훈련받은 여인 저 여인 누구냐? 욥기 23장 10절 시험 받고 난 다음 연단 받고 난 다음 어떻게 되는가? 욥기 23장 10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험한 거. 하나님의 나를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와요? 순금같이. 아니 배우자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플라스틱 반지를 선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순금 반지를 받는 게 좋겠어요? 예, 뭐든 받으면 좋죠. 뭐든 받으면 좋지만 순금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왕이 술람미 여인을 좋아하는가?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예요.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 시험을 통과한 여인이구나.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미드바르라고 그랬죠. 광야.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어원이 다바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다바르가 뭐냐면 바로 음성입니다. 음성.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 2절에 그랬죠.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내 음성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보려고 한다고.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얼마만큼 듣느냐에 따라서 광야가 통과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못 들으면 광야 못 통과됩니다. 계속 광야 가는 거예요,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만큼 훈련이 됐냐고요?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니까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하는 게 7바퀴 돌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훈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요. 그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누가 성을 맹저신으로 돌아요? 아무도 안 돌죠. 근데 훈련이 40년 동안 되다 보니까 이제 돌아야 돼. 무조건 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도는 겁니다. 돌다 보니까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40년이 통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요단강도 마찬가지. 제사장들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통과된, 연단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왜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좋아하냐고요? 이 미드바르, 거기는 왕의 음성을 좋아하는, 왕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고요?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좋아하셔요. 시편 95편 7절입니다. 개역 한글 번역으로 보여주십시오. 이전의 번역. 시편 95편 7절. 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전의 번역이 저는 좋아서 그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언제 듣기를 원한다고요? 오늘날. 그러니까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요. 항상 오늘도 들으세요.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뭔가 알고 가셔야지. 뭔가 알고. 왜냐면 그걸 듣겠다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니까요. 아버지 저 오늘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 오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오늘은 어떻게 어디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좀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55장 3절. 이제는 우리 번역으로 보여줘도 됩니다. 개역개정으로. 이사야 55장 3절.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산다. 이건 뒤집으면 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음성을 못 들으면 너희는 말라갈 거다. 왜 그렇게 내가 요즘 말라가나?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거칠어지나? 내가 요즘 왜 그렇게 여유가 없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이 거친 들에서 살아요? 꽃이 피는 들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정말 지뢰밭 같은 이 인생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죠.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왕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사는데, 그래야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살아야 내 남편이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내 남편을 어떻게 돌봅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내 아들, 딸을 어떻게 살핍니까? 내가 살아야죠. 근데 내가 살려면 오늘 내게 나와 내게 들으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교회 왔으면 그냥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불 딱 꺼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 진짜 듣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귀 들리면 아멘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루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요. 마태복음 17장 5절. 이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너희는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아멘. 주님, 제가 오늘도 왕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미드바르, 이 광야를 통과해요. 왜 왕이 술람미 여인을 좋아할까요?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은요, 왕의 음성을 너무 좋아했어요. 왕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 왕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렇게 좋아하니까.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라파크, 왕을 기대요. 왕을 시시로 기대요. 왕을 날마다 기대요. 왕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받은 순금 같은 이 여인을 좋아했던 겁니다. 세 번째, 왕의 음성을 좋아해요. 왕의 말씀을 청종해요. 왕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걸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여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왕이 술람미 여인을 좋아했던 거구나. 저 여자가 누구냐 지금. 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